오늘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삼손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삼손, 그의 출생은 참 어떻게 보면 특별했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할 때, 정말 아무 힘도 없을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건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는 장면을 매우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가 마노아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노아, 안식이란 뜻을 갖고 있는 참 좋은 이름인데, 우리 또 청년들의 이제 청장년의 어떤 별명도 마노아, 그래서 이번에 마노아 행사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은 되게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이름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이 없었어요. 그죠? 아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네가 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나시린이 돼야 된다.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인 거예요. 나시린은 내가 어느 정도 자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인생 중에 한 시기를 나시린으로 살 수는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을 그는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마노아도 나중에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게 되고,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자인 걸 그가 알고 뭔가 대접을 하려고 했더니 대접하기보다는 번제를 드려라. 그 번제를 딱 드리는데, 그 번제를 드리기 전에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기묘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펠리, 기묘자다. 예수님의 이름도 기묘자였잖아요. 원더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삼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방법은 너무나 기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기묘한 일입니다. 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 나는 나의 구원은 당연하고 그의 구원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에 부족하다, 나는 그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거든요. 원래 이게 은혜라는 것을 100%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내가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노아의 아들 삼손은 참으로 기묘자에 의해서 수태고지를 받고, 사실 번제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지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아내의 믿음, 우리가 죽을 것 같았으면 이런 말씀 왜 해줬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삼손이 그의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죠. 삼손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안 나시는 게 당연합니다. 일주일이나 지났는데요, 얼마나 오래 지났는지 모릅니다. 자,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시린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써, 자, 13장 5절,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여러분, 이 나시린이 어떤 것을 신경 써야 되는 건지 배우셨죠? 구별됐다는 거예요.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특별하다는 거예요.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시린으로서의 규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책 신명기 6장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사기 이 13장 5절 부분에도 부분적으로 나와 있어요.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마라. 포도주도 안 돼요. 포도즙도 안 돼요. 포도 열매도 안 되고 포도 말린 것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것도 안 돼요. 왜? 생명을 가까이 해야 되지 죽어 있는 시체에 생명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게 이 나시린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이 규정을 그는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하는지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24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시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삼손은 복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사사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렇게 영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영을 받은 삼손 이야기 오늘 계속해서 할 텐데,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거고요. 꼭 한 가지 알아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선입견을 버리세요. 편견을 버리세요.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으세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삼손 이야기는 좀 접어두세요. 아니면 그냥 이제는 버려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나 많은 그 작품이 있었는지 몰라요. 삼손과 들릴라. 영화도 있고 뭐 뮤지컬도 있고 동화도 있고 뭐 이야기도 있고 뭐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아,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에 대한 선입견은 뭡니까? 호색한, 여자 좋아하고 힘만 세고 무식하고 결국 죄를 지어가지고 나중에는 기둥에 깔려 죽고 뭐 그 얘기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삼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삼손 그럼 힘세다, 샘소나이트, 무슨 가방 이름 선전해줬는데 사실 그 샘소나이트가 삼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죠? 삼손처럼 튼튼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삼손이 왜 튼튼한가? 언제부터 튼튼한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삼손을 좀 내려놓고, 아 그래 오늘 오기 잘했다. 삼손에 대한 새로운 발견, 삼손의 재발견 오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딥나의 여인과 수수께끼 이야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찾게 되실 거예요. 딥나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 사해의 왼쪽에 보면 에브라임, 유다, 단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블레셋이 해안가 쪽으로 쫙 있다 그랬어요. 그죠? 저기가 바로 블레셋 지역입니다. 원래는 단 지역이 블레셋 쪽에 들어가 있었는데 블레셋이 잡아먹는 바람에 단 땅이 얼마나 좁아졌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가 살고 있던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소라라고 했죠. 그죠? 소라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딥나라고. 딥나는 어딘가 보세요. 어느 땅이에요 지금? 원래 단 땅인데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있어요. 가까운 지역이니까 그냥 소라에서 놀고 있던 삼손이 그냥 옛날에는 우리 땅, 지금은 블레셋이 들어와 있는 그 딥나에 갔다가 블레셋 여인이겠죠. 한 여인을 보고 난 저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부모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삼손 참 한심하다. 왜? 우리가 알기로도 이방인과 결혼하기 금지되어 있는데 왜 그 짓을 하는가? 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왜 그 짓을 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1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아멘.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좀 더 보여주셔야 됩니다. 일단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어요. 말 그대로 식민지가 된 거예요. 점령하고 있다고 해도 돼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치 지도자는 어느 쪽에 있다? 블레셋 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삼손이 속해 있는 단은 힘을 못 쓰고 있었어요. 그 지배 아래에 있었던 거죠. 그런 까닭에 삼손이 뭐를 했다고요? 틈을 타서. 여러분들의 성경책에도 이 틈을 타서에다 동그라미를 치면 좋아요. 왜? 나는 삼손 하면은 떠오르는 말은 이제 틈이에요. 틈. 삼손은 틈새 전략을 펼친 사람이에요.
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삼손은 힘센 사람 아니에요? 힘도 셌지만 사실은 그는 틈새를 공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틈을 타서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그 틈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역할을 한 거예요. 틈을 탄 거예요. 그가 정면 승부한 게 별로 없어요. 다 틈을 탄 거예요. 틈을 타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는 거지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이유도 알고 보면 틈을 노린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걸 몰랐대요. 근데 삼손은 알았던 거죠. 설령 삼손은 몰랐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글을 그렇게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틈을 타서 들어가는 일이다. 사실 그 시대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성스러운 제도를 틈을 타는 전략의 수단으로 썼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맞죠?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 돼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정말 아름답게 키워내는 게 이게 중요한 일인데, 이게 인간의 행복인데, 이것조차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암흑기가 바로 저 시대였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삼손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틈새를 노리고 그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로 갑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자, 일단 아들이 자꾸 고집을 부리니까 부모님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딥나로 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려고 가는데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젊은 사자가 어린 사자가 아니에요. 왕성한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5절 초반부에 6절 후반부의 내용이 좀 다르지 않아요? 부모와 함께 가는데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와 같이 있는데 알리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5절 둘째 주에 보시면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에는 부모님과 같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딥나로 같이 간 건 사실인데 딥나 안에 있는 포도원은 사실 부모님 없이 갔다가 거기에서 사자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자를 만났을 때 그가 사자를 염소짓듯 찢어버린 것도 부모가 몰랐다라는 말은 갑자기 일어난 힘이었다라는 거죠. 어렸을 적부터 뭐 헤라클레스니 뭐니 그런 어떤 신화 속의 인물들처럼 막 힘이 셌던 게 아니고 이 순간 하나님께서 영을 내려주셔서 힘이 갑자기 세진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 전에는 힘이 셌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뭐 세포가 좋아서 근육이 좋아서 뭐 잘 먹어서 그래서 힘이 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것을 찢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도 살짝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왜 포도원에 갔을까? 나실인이면 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거는 먹지 말아야 되니까 근처에도 안 가는 게 좋을 텐데, 어쨌든 그 포도원에 갔고, 부모님이라면 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 모시지 않고 갔다가 떨어진 포도 하나 주워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닐 텐데, 거길 갔다가 하필이면 또 사자를 만나고 사자를 찢어놓는 그런 강력한 힘을 거기서 발견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 7절에서 자기가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힘, 그걸 가지고 7절에 보니까 그가 내려가서 이제 딥나에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사실 부모님한테는 딥나의 여인이 내가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7절에 와서야 그의 눈에 들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앞에 좋다는 말은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고, 이제는 만나보니까 좋았다 그래요. 근데 이 내용도 알고 보면 우리가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조금 더 쳐다보면은, 아니 이게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풍습을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결혼 전에는 만날 수 없거든. 근데 만난 거예요. 삼손은 참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영도 받지만 때로는 참 아슬아슬해요. 참 왜 이럴까 싶은 게 있어요. 이 여인이 갑자기 또 좋아진 거예요. 여인을 보고 또 마음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틈새 전략을 이용하려는 삼손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우린 모르겠어요. 8절로 갑니다. 8절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그때 찢어버린 딥나의 포도원 앞에 있던 그 사자의 시체가 바싹 말라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굉장히 건조했나 봐요. 썩어진 것이 아니라 말라버리다 보니까 거기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9절에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었다.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서는 그에게서 그것을 드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은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꾸 알리지 않는 게 많아요, 그죠? 근데 벌떼와 꿀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사자의 죽음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나실인이 죽은 시체에 가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한 거예요, 지금. 일단 죽인 것도 좀 죽인 거는 하나님께서 공격하는 사자를 방어하는 쪽으로 해서 하나님이 힘을 보여주시고, 네가 이런 힘이 있다, 앞으로 이 블레셋과 같은 이런 사자 같은 존재들 앞에서 너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능력을 주신 건 분명한데, 그가 그 앞을 또 왜 지나갔으며 거기에서 그 죽음에서만 본 그것을 왜 또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 일로 인해서 사실 문제는 터지게 됩니다.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삼손이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보세요. 삼손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한 것을 이유로 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하면 뭐가 반드시 따라오죠? 네, 포도주가 따라오겠죠. 잔치를 베풀었고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다고 해서 그 청년들의 풍습을 따라서 거기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나실인이 지금 아슬아슬한 일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을 보고, 삼손이 그래도 사람이 좀 있어 보였나 보죠. 그러니까 그에게 30명이라는 사람을 붙여주면서 너 똑바로 해, 너 신경 좀 써야 될 거야, 그런 어떤 느낌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잔치를 하는 것, 포도원에 가는 것, 이것은 아슬아슬한 이야기지만 분명히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간 틈을 타는 작전이라는 것은 꼭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쯤 해가지고 지금 나실인의 규정을 그는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라, 이거 지켰습니까? 저는 못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왜? 잔치를 벌이면서 한 잔 안 마셨을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것도 어긴 겁니다. 이것도 어긴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건 이제 딱 하나,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여러분, 삼손은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실인의 규정을 하나님께서 지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영으로 임하셔서 그에게 힘을 준 거예요. 딱 한 개 못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머리 삭도. 그거 안 된 것만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16장에서 그는 결국 삭도에 머리를 대게 되죠. 그것 때문에 힘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대부분 성경 지식이 높으시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으신 분도 많았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힘이 셌다? 아니에요.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왔다? 그것도 아니에요. 나실인인데 나실인의 규정을 그는 하나씩 어겨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사사가 왜 그러지? 주의 종이 왜 그러지? 이 시대에 우리 주의 종들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주의 종이란 사람이 왜 저러지?
시대가 어두우면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를 정말 또 쓰시는 걸 보면은 얼마나 쓸 사람이 없으면 그러실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안타까운 마음을 또 가지고 그 시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건 분명히 삼손은 아슬아슬한 사람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30명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30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풀면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 그러니까 속옷 30벌, 겉옷 30벌, 풀 패키지로 한 세트로 해서 너희들에게 탁탁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럼 수수께끼가 뭐냐? 풀자, 이렇게 되겠죠. 자, 수수께끼 나갑니다. 14절 수수께끼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보세요, 목사님, 삼손은요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내는 거 아닙니까? 저건 뭔 말인지 알겠는데 저건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자기가 만난 삼손, 사자, 그 사자가 시간이 지났는데 거기가 벌이 와가지고 꿀이 있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과거 이야기를 갖고 수수께끼를 만들어서 억지로 저 30명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여기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 나온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렇게 풀지요. 그럼 먹은 자에서 먹는 것 나오는 게 뭐예요? 토하는 거죠. 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모르겠어요. 이건 약간 19금 같기도 해요. 학자들이 그래요. 이걸 남자의 정액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결혼식 그런 어떤 피로연 같은 분위기에서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 있었던 30명이 답을 바로 말하고 싶지만 7일이라는 말미가 있으니까 그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수께끼를 볼 때 이렇게만 보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볼까요? 위에서 아래로 보세요. 먹는 자에게서 강한 것이 나오고 먹는 것이 단 것이라면 뭐가 될까요? 먹는 자 중에서 가장 강한 자가 뭐예요? 사자죠. 안 그래요? 이 세상에 뭘 먹는 놈들 중에서 가장 센 놈이 누구예요? 사자예요. 그리고 먹는 것 중에서 단 것이 뭐예요? 꿀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수께끼예요? 이건 거의 김삿갓 수준 아닙니까? 이런 이게 수수께끼 해몽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삼손이 이 수수께끼를 낸 거죠.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억지로 만든 수수께끼가 아니고,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가로로만 볼 게 아니라 세로로 보면 사자와 꿀이라는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못 믿으시는 눈치입니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까? 제가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나름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샤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뻔한 답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문제와 답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자기가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거기 있는 3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 함정을 생각해서 섣부르게 답을 못했을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일곱째 날이 이르러 그들의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일곱째 날이 이르도록 아직 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남편을 꿰어서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나쁜 놈들이잖아요. 못 풀면 못 푼다고 그러고 30벌 만들어 오면 되지. 그걸 또 사람을 협박합니다. 블레셋이 이런 민족이에요.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딥나 여인은 자기 집안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래서 삼손에게 가가지고 통사정을 합니다. 그러니 또 삼손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답을 말을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요, 이것까지 노린 거죠. 여기까지 노린 거죠. 분명히 너희들이 내 아내에게 와서 그렇게 할 거고,
나는 그 내용들을 거기에서 말을 해줄 거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지금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 같아서 좀 걱정은 되시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왜요? 히브리서에 믿음의 전당에 삼손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 있어요. 삼손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삼손은 그 어려운 시대의 암흑기에 어찌 보면 호렬단신, 그 암흑기에 그 40년의 압제를 그들이 그의 혼자의 힘으로, 거의 혼자의 힘, 하나님의 영을 받은 혼자의 힘으로 그는 승리를 이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래서 18절까지 봤나요? 예, 18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30명이 가가지고 협박해서 결국 얻어내는 겁니다. 삼손을 설득하게 하고 삼손은 그 말을 해주고,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맞잖아요. 아까 세로줄로 풀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제 삼손이 그 얘기를 듣더니 속된 말로 열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이건 일종의 속담이죠. 내 아내를 그렇게 협박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 수수께끼를 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19절에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또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자를 때려 눕힌 것처럼 삼손이 갑자기 힘이 생겨가지고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갑니다.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틈새죠. 너희들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었으니, 내 아내를 협박해서 풀었으니 나도 너희들이 그렇게 치사하게 나오면 나도 치사하게 나간다. 거의 그런 분위기. 의사같이, 안중근 의사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서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30명이 죽었다는 것은 모르는 거죠. 알 수도 있겠지만 결국 블레셋 사람은 30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힘이 놓아여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물론 뭐 여기서 다 일부러 그런 거라면 힘이 노한 것까지도 어찌 보면 틈새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딥나라고 하는 곳은 이 단에서부터 블레셋 지경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있는 곳입니다. 소라에서 딥나까지 갑니다. 계속 눌러봐요. 예, 계속 눌러봐요. 소라에서 딥나까지 가고, 딥나에서 30벌의 속옷과 겉옷을 가지기 위해서 아스글론까지 달려가고, 거기서 사람들을 처치하고 다시 옷을 가지고 돌아와서 화가 난 채 소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이 14장의 이야기이고, 이 14장의 이야기는 틈을 타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그냥 여자 좋아해가지고 이방 여인하고 그냥 결혼했다가 이래저래 뭐 원래부터 힘이 세가지고 그런 사자를 이기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틈을 노리면서 쓰임받고 있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여우 이야기입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여우 300마리와 엔학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4장 20절로 다시 갑니다. 14장 20절에 보면은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19절에는 뭐가 되어 있었어요? 그가 소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부모님 댁으로 화가 난 채 돌아가 버렸어요. 내가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내 아내가 내 말을 내 원수들에게 전해가지고 내가 이 처가집에서 무슨 대우를 받겠냐, 뭐 그런 표정 지으면서 돌아간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20절에 보니까 그 딥나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이것도 삼손이 계산한 걸까요? 이거 계산했다면 진짜 천재 아닙니까? 1절,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깜짝 놀라서, 이건 제 말이고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큰일 났죠. 이제 이거 어떡하냐 이거죠.
안 올 줄 알았지요. 자기 아내가 자기를 배신했고 화가 나서 돌아갔고 엄청난 손해를 입은 삼손이 또 돌아올 거란 생각도 안 했는데 염소 새끼까지 들고 와서 다시 화해를 하겠다고 왔으니 이 장인은 엄청나게 지금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근데 이 블레셋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장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당신이 안 올 줄 알았다. 나는 자네가 화가 나서 다시는 안 올 줄 알아서 그렇게 시집을 보내고 말았다. 근데 있잖아, 너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동생이 더 예쁘지 않냐. 동생을 줄 테니까 동생하고 새로 살아라.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윤리 수준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삼손도 아마 알고는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너무나도 억울한 거고, 이거는 너무나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틈을 노린다면 요때지요. 보실까요? 3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너희들 이제는 무슨 소리도 못할 것이다. 내가 화 나겠어 안 나겠어 이거잖아요. 내가 억울하겠어 안 억울하겠어. 내가 뭘 하더라도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먼저 잘못한 거야.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유명한 여우꼬리를 묶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4절과 5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아멘. 여우 300마리를 묶었대요. 여우들이 얼마나 개인적인지 아시죠? 근데 꼬리를 묶어놨으니 서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막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갈팡질팡하겠죠. 같은 방향으로 가서 어디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서 붙였답니다. 그러니 이 불이 붙은 이 여우 새끼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온 밭을 누비고 다니면서,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무심코 지나갔는데 때는 바야흐로 곡식이 여물어가는 가을이었어요. 추수철이었어요. 온 대지에 누렇게 곡식들이 잘 익어 있었어요. 포도나무도 잘 돼 있었고 감람나무도 지금 이제 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 그대로 적군의 말 그대로 그 식량 창고들을 그 자리에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300 여우 특공대를 가지고 말이죠. 기드온은 300명의 그래도 담대한 사람들이 도와주던 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삼손은 사람이 안 도와줘요. 누가 도와줘요? 여우가 도와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물론 기드온의 300용사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어떻게 300명이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여우가 결국엔 블레셋에 있는 모든 식량 창고, 보급 창고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 다 태워버린 것으로 인해서 그는 또 일종의 전쟁을 한 거죠. 틈을 노렸습니다.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돕는 사람이 없으면 돕는 것들이라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경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죽을 맛인 분들도 많을 겁니다. 요즘 보니까 뭐 세금 폭탄에다가 연료비 폭탄에다가 모든 게 다 폭탄이에요. 우크라이나에만 폭탄이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폭탄이 떨어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도와주는 사람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300 여우 특공대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쓰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당했습니다. 당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가 또 났겠죠. 6절입니다. 6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 장인의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게 됐습니다. 삼손이 저지른 일이래. 그럼 삼손에게 가야 되는데 삼손에는 못 가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30명이 겉옷과 속옷을 다 뺏겼대더라. 그 사람 괜히 건드렸다가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애꿎은 딥나 여인의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여버려요. 이게 블레셋의 윤리 수준이라니까요. 힘을 모아가지고 삼손이랑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민족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삼손은 이 장면을 뭘로 생각할까요? 틈이라고 생각하겠지. 요것 봐라, 내가 하는 대로 계속 들어오네. 이제는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왜 내 처와 내 장인을 죽여? 얼마든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7절과 8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곡식들이 다 날아감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안 건드렸는데, 삼손이 싫어할 줄 알았던 그 처갓집을 건드렸을 뿐인데 삼손은 또 그거를 왜 건드리냐고, 왜 우리 처갓집을 건드리냐고 그러면서 또 원수 같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몇 명을 죽였는지도 알 수 없고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쳤다, 이 말도 일종의 그 속담인 것 같아요. 뭐 부비트랩 같은, 함정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삼손의 특별한 공격을 당한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삼손이 아주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그냥 휩쓸었다, 이 정도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장면도 그냥 8절도 분명히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 또 틈이 나오네요. 그 틈에서 그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제도에서 어찌 보면 위장결혼같이도 보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건 너무 치사한 방법이 아니냐라고 현대적 윤리의식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면 별로 은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누구도 블레셋에게는 공격할 수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호련단신 한 사람이 그 틈을 노려서 블레셋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은 무시하지 못할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9절입니다. 이제 이렇게 끝나면 또 재미없어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9절에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위에 가득한지라. 아니, 왜 유다에 가죠? 단에게 가야죠. 얘네들은 주소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유다로 갔습니다. 근데 이 레이라고 하는 지역, 이따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단하고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거기 갔더니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우리 죽였지? 우리 곡식들 다 태워 먹었지? 그러니 삼손 잡아와. 넌 같은 민족이니까 너 어디 있는지 알잖아. 가서 데려와. 에담 바위 틈에 숨어 있는지도 모를, 숨어 있다라는 말도 좀 이상하지만 에담 바위 밑에 있는 삼손을 그들은 레히에 와서 찾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 기대되지 않습니까? 니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왜 이 땅에 너희들이 쳐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우리랑 싸우자는 이야기냐?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가 막 싸우듯이 막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11절입니다. 11절에 유다 사람 3,000명이 3,000명이나 모았네. 그럼 3,000명이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3,000명이 거기까지 왜 가?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난 그들이 나한테 했기 때문에 나도 했다라고 나름대로 정당화하고 있는데 유다 사람 3,000명은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삼손에게 가자고 설득하고, 삼손은 그러면 내가 잡힌다면 나를 죽이지 않겠냐. 아유, 내가 왜 죽이냐. 우리는 그저 블레셋에 데려갈 뿐이다. 그래서 삼손은 묶여서 블레셋 사람 앞에 가게 되죠. 이게 지금 유다의 현실이요, 단의 현실이요,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인 거예요. 같이 힘을 모아서 싸우지 않아요. 삼손이라는 힘 있는 영웅이 나왔고 지혜로운 영웅이 나왔으면 같이 힘을 모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3,000명이 똘똘 뭉쳐 있는데 그 살아있다는 것이 생명을 구걸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재밌는 숫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까 3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30명의 의복, 또 300 여우특공대가 나왔고 또 이젠 3,000. 그런데 이 3,000은 삼손을 도와주는 3,000이 아니라 숫자만 많았을 뿐이지 도리어 삼손에게 힘 빠지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숫자가 커진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에는 계속 그런 내용 나오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1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봤고요. 그럼 14절로 갑니다. 14절에 삼손이 레이에 결국 갔는데 그곳에 가서 결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묶여가지고 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보면서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또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오늘 많이 임하시죠? 영이 임하니까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에 탄 삼과 같이, 밧줄은 보통 삼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불에 타면은 뚝뚝 끊어지잖아요. 뚝뚝 끊어지면서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 레히라는 지명이 재미있는 지명이에요. 무슨 지명이, 저 뜻이 뭔지 아세요? 턱뼈라는 뜻이 있어요. 턱뼈. 턱뼈라는 곳에 가서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삼을 끊듯이, 불탄 삼을 끊듯이 그걸 끊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 15절, 16절 통쾌한 장면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더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레이라 이름하였더라. 그 지명이 몽둥이였으면 몽둥이로 때렸을 텐데 그 지명이 턱뼈니까 턱뼈로 때렸을 수도 있고,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레이를 라는 지명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땐 뒤에 라맛레히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원래 지명이 레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레히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가 새 턱뼈, 나귀의 새 턱뼈, 그냥 오래된 턱뼈가 아니라 새로운 턱뼈를 딱 꺼내가지고 1,000명을 다 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이게 우리가 딱 보면은 저게 무슨 노래냐, 가사도 저게 뭐냐. 제가 2000년 9월 27일 날 설교할 때, 주일날 설교할 때 이거 한번 히브리어로 읽은 기억이 납니다. 빌리 하모라팀. 여기 보면은 하하히히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빌리 하모라팀. 여러분, 이렇게 삼손은요, 자기가 턱뼈로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껄껄껄거리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루어낸 그 모든 일들은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영이 없었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라마레히, 라마리라는 말은 산이란 뜻이에요. 성경에 라마 많이 나옵니다. 턱뼈에 산을 쌓아놓고 그렇게 통쾌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물론 좀 아슬아슬해요. 이 시대가 워낙 아슬아슬하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혼자서 1000명을 그냥 턱뼈 하나로 때려 눕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지도로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또 이 지도를 보면 또 실감이 나니까. 자, 소라에서 딥나로 갔다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알고 사실은 블레셋이 레히로 공격을 해나가는데 레히는 바로 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라하고 레히의 사이는 멀지 않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이에 분명히 에담 바위가 있었겠죠. 유다 땅이 맞습니다. 레히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이 소라로 가지 못하고 레히로 갔다가 거기에서 턱뼈의 심판을 받고 말하죠. 이 정도로 강력한 전쟁이 있고 나서 그는 사실상 이제는 나를 따르시오. 이제 나는 승리를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몰고 나갈 것 같은데 이 승리 이후에 그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대가 그래요. 자, 사사기 15장 18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랐다 그래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가 지금 기도하는 거죠. 너무 목이 마르니까. 거기에는 물이 없었나 봅니다. 거기에는 1000명을 혼자서 싸우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인 거예요. 삼손도 사람이니까 갈증이 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고갈 상태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승리하다 보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고갈 상태가 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좋은 일도 많았습니까? 그런데 좋은 시간들은 다 지워지고 나쁜 것만 기억날 때도 있어요. 이게 고갈이에요. 이런 갈증이 있는 때가 있어요. 슬럼프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손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내가 이러다 죽겠습니다 하고 그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지명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저 에나꼬레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도회 이름을 왜 이런 걸로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에나꼬레 기도회 좋잖아요. 에나꼬레 기도회.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께 승리한 이후에 지쳐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짖음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자리, 에나꼬레의 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지쳐 있어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 있고 경제적인 것으로 인해서 지쳐 있고 또 여러 가지 체력적인 한계도 있고 또 예전에는 같이 그렇게 동역하던 사람이 많았는데 자꾸 떠나가고 교육장님들이 요즘에 구역 예배 드리기 어려운 거 저도 알아요. 삼손처럼 혼자 싸워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정말 열심히 싸웠는데 어느 날 너무 갈증이 나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이상할 거 없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에나꼬레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틈새입니다. 우리는 지금 틈을 노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틈타게 하지 말고요. 우리가 이 세상의 틈을 노려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